여러분 달력을 보면 무슨 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그걸 가만히 보고 나면 무슨 날들이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듣도 보도 못했던 날들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어느 날 달력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3월 3일, 그날을 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3일 양력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삼겹살 데이. 납세의 날입니다. 납세의 날. 그런 건 그 상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무슨 빼빼로데이 이런 건 달력에 표시 안 돼 있어요. 삼겹살 데이 이런 거 달력에 표시돼 있나? 요즘엔? 그거 안 돼 있을 거예요. 3월 18일이 뭔지 아세요? 3월 18일? 3월 18일 우리 대도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무슨 날이냐면 상공의 날이에요. 상공의 날.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가 상공로잖아요. 상공로 13번. 4월 7일 뭔지 아세요? 일부회 때 한 분이 권사님이 딱 맞히시더라고요. 4월 7일 보건의 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박영애 권사님은 딱 맞히시던데 보건의 날이 4월 7일. 하여튼 날들이 많아요. 이 날은 좀 아시겠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날이에요. 4월 20일. 그러네.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은 많이 좀 알아요. 하여튼 한 달에도 날이 뭔 날이 이렇게 많은지 1년 365일 한 100일은 되는 것 같아요. 날들이. 왜 그런 날을 정했을까요? 그런 날을 정하지 않으면 수산일의 날을 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수산일이 뭐 수산업이 뭔지는 알겠어요?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죠? 1년에 하루라도 그 날을 딱 정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라라고 정한 날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에도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사순절 하면 이제 내년 2월 말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하면 뭔가 부담되시죠? 또 뭘 할래나, 또 뭘 또 금식해야 되고 뭘 또 끊어야 되나. 하여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예요. 사순절 끝에 뭐가 있어요? 고난주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1년에 한번 다시 한번 새기면서 교회 안에서 큰 축제의 날로 보내죠.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 성령을 다시 한번 깊게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또 생각하는 날들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다가와요? 성탄절. 성탄절 말만 들어도 기뻐요. 벌써 캐롤이 막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이런 절기들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별 마음이 좋지 않은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감사절로 보통 지키는데 감사절을 딱 지키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요 날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날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설교를 할 기회가 돼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멋지게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딱 하고 나왔는데 어느 분이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감사절도 아닌데 왜 감사 설교 하세요? 내가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감사 설교는 감사절에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분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내가 애써 생각은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감사에 대한 설교는 감사절에만 해야지 왜 딴 날 하느냐, 이상하다. 이 감사절을 왜 만들었을까? 차라리 만들지 말지. 감사절에만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감사절 지난 그 다음 주에 제가 감사 설교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 날 감사 얘기 또 해도 돼요. 1년 365일 감사 얘기로만 해도 돼요. 감사는 항상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느냐? 이 감사절의 부작용이에요. 감사절의 부작용. 그런데 감사절을 없애는 게 그러면 좋은 거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요즘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살아가면서 감사가 뭘 감사해? 뭘 감사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외롭고 지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뭔 감사야?
라고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에게 이 날 한 말 이야기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간곡하게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하는 날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감사로 살아가시지만 혹여 우리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죠?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왔어요. 그 신대륙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배를 타고 너무나도 긴 항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착하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고,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그 씨앗을 잘 심고 한 해가 지나서 그들이 모여서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도 똑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참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이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1년을 지난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한 해 동안 굶지 않은 것이 감사했을 겁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 아기의 웃음소리를 보면서, 울음소리를 보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도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났구나,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낯선 곳까지 와서 우리가 마을을 형성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도 감사했을 것이에요. 어쩌보면 특별한 감사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감사예요. 그냥 살아가는 감사예요. 근데 그 일상이 새롭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특별한 감사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곡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일들, 똑같이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이 벌어지는 그 일들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면 그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것이 감사. 저는 이것을 감사지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지수.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TQ, 여러분 뭐 IQ, EQ 있잖아요. TQ, Thanks Quotient. TQ, TQ가 높아야 돼요. TQ가 높다는 건 뭐예요?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그런 사람은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 5개 이상 찾기가 힘들어. 뭐가 감사해? 5개도 힘들어. 한 2-3개밖에 없어. 아니 2-3개도 힘들어. 이렇게 살기 힘든데 뭐가 감사해?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일상이 다 감사한데, 볼 수 있는 거, 대화할 수 있는 거,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저걸 모르는 거예요. 저분은 감사인지 뭔지. 나는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감사지수가 낮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감사지수가 제로인 사람이 나아요. 감사지수가 제로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게 원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종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종. 여러분, 이분이 탕감받은 빚이 얼마라 그래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하니까 뭐 감이 안 오시죠? 달란트가 굉장히 큰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34kg이에요. 34kg의 금이에요. 금 달란트, 1달란트면 34kg이면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이 앞에 있는 스피커 이거 혼자 못 들거든요. 이 정도 되면 30kg 정도 될래나? 30kg 여러분 혼자 못 들 거예요. 그 여행용 가방 이렇게 재잖아요, 그죠? 공항 가서 그게 몇 킬로예요? 20kg에 20kg
끙끙대잖아요. 그거 거의 2배, 1.5배가 34kg라고요. 금이 그 정도.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돈. 와, 금 한 돈 하면 대단하죠? 금 한 돈. 3.75g. 10g도 아니에요. 3.75g이에요. 금 한 돈이 얼마예요? 몰라요? 역시 우리는 참 22만 원, 3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20몇만 원이에요. 3.75g이. 그러면 금 34kg면 얼마일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대략 20억. 20억이에요. 20억. 근데 몇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요? 한 달란트? 10,000달란트. 20억 곱하기 동그라미 3개. 얼마예요? 2조밖에 안 되네. 뭐 요즘에 조 그냥 괜찮잖아요. 조. 2조.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2조를 빚을 집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라 너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탕감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서 돈을 안 갚으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돼 하면서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1당이에요. 1당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이 쳐도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많이. 그래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자기가 탕감받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의 예가 나와요. 용서할 줄 모르지. 이 사람이 왜 용서를 못했을까? 왜 용서를 못했을까? 그 용서하기 이전에 이분이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감사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남은 삶은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 잘해서, 내가 이렇게 눈물 잘 흘려서 탕감받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없을까요? 용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화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은혜의 토대예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와 화해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지수가 낮으면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얻을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뭐가 감사해? 그냥 당연히 내가 받을 건데, 당연히 내가 얻을 건데.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공기를 마셔도 감사하다. 물을 한 잔 마셔도 감사하다. 지난번에 안호성 목사님 부흥회 때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탈북한 어느 노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노인이 탈북했어요. 무슨 영화를 보겠냐고 탈북했냐?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더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다고 목숨 걸고 탈북했느냐? 당신 왜 탈북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어서. 잡혀서 죽더라도 내가 남한 가서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어서 탈북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한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요. 감사.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당연하게. 저 같은 사람은
다 지어진 다음에 왔잖아요. 뭐 교회들 다 이 정도는 짓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이 이 넓은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많은 대지들을 만들어 놓은 것, 참 감사하다.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를 이렇게 가면, 야, 100년 전에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은 정말 0.2%, 3%, 1%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마이너리티인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그 목사님들이 모임이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 사회를, 그 지역을. 포항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들의 모임이 주도해 나가더라고요.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땀 흘린 헌신이 있었길래 오늘날에 이런 한국교회가 있었던가. 정말 후배 목회자, 젊은 목회자로서 새삼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지수가 낮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뭐예요? 내가 다 했지 뭐, 내 덕인 줄 알아.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대학에 합격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어휴, 너 어떻게 이렇게 대학에 합격했니? 아유, 뭐 제가 열심히 공부했죠.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이게 자기의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어요? 그 공부 누가 시켜준 건데? 그 공부 누가 시켜준 건데? 제 고등학교 때 제가 부러웠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부러웠던 게 뭐냐면, 9시에 자율학습 끝나면 아이들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과외 공부하러 가고 학원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과외 가고 학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집에 가서 수학 문제 이걸 못 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게 혼자 낑낑낑낑 대다가 에이 모르겠다. 아, 과외 했었으면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착착착 가르쳐 줬을 텐데, 아, 그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친구한테 이걸 가르쳐 줘.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자기가 공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뒷바라지 누가 했는데? 부모님이 다 했잖아요. 부모님이 다 했는데,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건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산업화를 통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이렇게 만든 것, 이 위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숟가락 하나. 우리가 뭘 했습니까?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몰라요. 그거 몰라요. 내가 다 했지 뭐, 내가 노력한 거지 뭐.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감사지수가 낮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뭐든지 짜증냅니다. 화가 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불평과 불만이 차지합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그만큼 불평이 늘어나는 거고, 감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불평과 불만이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할 수 있지. 아, 감당할 수 있지.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 어느 누구 하나 보십시오. 아이,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는지.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서울에 영안교회라고 있어요. 백석교단의 아주 큰 교회인데, 그 양병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교회의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한 여자 청년이요, 몹쓸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어디에 암이 걸렸냐? 암은요 어디든지 다 걸릴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아주 그냥 이분이 암이 고약한 곳에 걸렸어요. 어디냐면 바로 혀예요. 혀에 암이 있어요. 혀암. 그래서 이 혀암이 점점 커져서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혀를 자르는 거. 여러분, 혀가 잘리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죠. 이제 평생. 마지막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이제 10분 후에 수술대 위에 서면 혀가 잘려져요. 온 가족이 그날 아침에 모였어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수술을 앞두고. 어떻게 암에 걸려도 그냥 위를 자르면 티도 안 나고 간을 잘라도 뭐 힘들어도 참으면 되는데 혀를 자르면 다시 복원도 안 되고 평생 이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우리 이 찬양하자고 314장. 여러분, 이 찬양 3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친구가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무엇을 드릴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온 가족들과 함께 같이 목소리로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이 끝난 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마취를 하고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려고 입을 벌려서 혀를 딱 봤는데 사진하고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사진하고 다른 거 이게. 그래서 수술을 자르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자. 다시 수술대 앞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러고 봤더니 혀를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앞에만 살짝 그 앞쪽만 조금만 절개를 해도 나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절개를 하고 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예요. 여러분,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개 뺏기 못 찾았다면 내일은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감사의 조건을. 모레는 하나를 더 찾아보세요. 열흘 후에는 10개를 더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감사가 100가지가 넘는구나, 200가지가 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구나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내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와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